우리나라 한 50년 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은 참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어머니들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다 그 검은 가마솥에다가 장작 넣어서 밥을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모내기 할 때는 또 참 또 해서 나가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기밥솥 버튼 하나만 딱 눌러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밥을 다 하고 끝나면 또 끝났다고 소리내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 또 보면은 우물로 물을 다 길러 다녔는데 동네 우물로 길러 다니는데 요새는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딱 하나 누르면은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적당한 물로 다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또 옛날에 또 어머니들이 빨래를 또 머리다 이고 말이죠. 또 냇가에 가서 또 뭐 방맹이질 하면서 다 했는데 요새는 다 세탁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말리기도 하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고마운 줄 모르더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옛날엔 걸어 다녔는데 요새는 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어갖고 자동차 운전하면 다 목적지를 간다고 말씀해요. 요즘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기업 보니까 대기업은 몰려도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힘든 업종은 없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아직 직장이 없어도 좀 힘들고 어려운 직장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의 사고는 그래서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편하고 안일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편하고 안일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또한 육신의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 역사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에 있다. 절망과 시련의 악조건이 오히려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구에서 보면은 추운 지방, 또 사계절이 뚜렷한 지방의 사람들은 자연의 악조건에 맞서서 많이 연구하고 또 도전하고 하면서 문명과 문화를 일으켜 나갑니다. 그러나 열대지방의 단조로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시련과 혹독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이승훈 선생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감옥은 이상한 곳이다. 강철같이 굳세게 되어 나온 사람도 있고 썩은 풀처럼 약해져 나온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드냐? 흑연을 3000도의 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0만 기압의 그 무게로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인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열과 강력한 압력에 일하는 극한 상황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지 아니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많은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께 예비로 왔어요.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건 만드는 공장이 조그마한 간의 공업 수준의 수건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한 1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큰 공장에서 부드럽고 탄력 있는 고급 수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니까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장의 문을 닫습니다. 사장님이 10명의 종업원을 모아놓고 마지막 회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잘 해왔는데 이제 이 낡은 부식기계와 값싼 원자재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공장문을 닫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앞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이 고배사를 합니다. 그때 젊은 사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회사 수건이 거칠어져서 팔리지 않는다면 아예 더 거친 수건을 만들자. 때밀이 수건을 만들어 팝시다.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폐업하기로 회식을 하고 다시 공장을 가동해서 이제 때밀이 수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가정마다 목욕탕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피할 길이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못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남이 못하는 것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으면 반드시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만사히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이 닥친다고 말씀해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 광산에서 금과 은을 캐냅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용광로로 들어갑니다. 수천도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불순물과 찌꺼기가 다 빠져나오고 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금과 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참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요. 불순종의 요소, 또 불신앙의 요소, 탐욕과 교만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빼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의 풀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또 시편 66편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네.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고난의 불도 부족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서 끌어내가지고 또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그물 속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물 속에 들어가면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참 어렵게 만들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꿈쩍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셔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만드신다.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짐을 지으셔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로 지나가게 하신다. 사람들이 내 머리로 지나간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멸시받게 하고 천대받게.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죠.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부터 비난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조롱받게 합니다. 멸시받게 합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불을 통과하게 하고 그물에 걸리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못 갇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금과 은이 순수하고 깨끗한 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이 고난의 연단의 풀풀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평안한 가운데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 저는 이제 새 가족들을 많이 면담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어보면은 문제 때문에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세상을 살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병을 만나니까 실패하니까 비로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손해라 유익이라.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 말씀이에요. 육적으로 고난 당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가 고난이 없이 만사 형통했더라면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떨어질 텐데, 지옥으로 떨어져 망할 텐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대자를 찾는다고 말씀.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다니,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이웃사람 원망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 하면서 원망 불평투성인데,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라?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는 기쁘게. 고난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고난을 당했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과 낙심되는 일을 만났어도 슬퍼하거나 눈물만 흘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까지 까마득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교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만사 형통할 때, 배부르고 등 땄을 때 기도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러도 안 나오죠. 뭐 배부르고 등 땄을 때 뭐하러 기도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제 양 앞이 캄캄한 일이 닥쳐봐요. 죽을 병에 걸려봐. 사업에 망해봐. 그러면 어때? 기도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 때로는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왜?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행운아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승진해서 육군 최고의 계급인 별 5개 원수가 되었어요. 1952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연임합니다. 8년 동안 대통령제 가다가 그만두고 콜롬비아 대학 총장에 재직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젊은 시절을 보면은 고난이 있었어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자기 동료들은 다 중령, 대령으로 진급을 합니다. 자기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소령으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무능한 장교로 낙인 찍힙니다. 군대에서는 빨리 나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인이 어느 날 여보, 당신은 아무리 봐도 군인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제대하고 조그만 구멍가게 가게 차려서 떳떳하게 삽시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12년 동안이나 참았는데 더 참아봅시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아이젠하워는 메가더 장군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지도자 자질이 인정받아서 중령으로, 대령으로 나중에는 별을 달고 별 5개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자존심 상한다고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홧김에 토중하차했거나 포기했더라면 그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요셉이 13년 동안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고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밝은 날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66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불과 물로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 속에도 집어넣고 그물 속에 가두기도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게 하는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무서운 시련을 겪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40년 또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올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합시다. 아멘. 조금만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당신이 어떤 시련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며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과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큐리 부인은 28살 때 결혼했어요. 두 딸을 두었는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짐승처럼 울고 싶었다. 나는 태양도 꽃도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런 고난과 슬픔을 당한 큐리 부인이었지만은 그녀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험실에 파묻혀 더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결과 두 번째로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게 됩니다. 여성 최초로 두 번째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큐리 부인은 두 딸의 어머니로 38세에 홀로 된 과부로 1차 세계대전 중에는 부상병을 돕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빛나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닥칩니다. 왜냐?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옆에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 팔자 좋다고 그래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근데 그 사람 또 보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지라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의 광야 인생길에 고난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을 주시냐? 약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킨다. 단련시킨다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불순물, 교만과 불순종, 불신앙 이러한 것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믿음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고난 받는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릅시다. 옆 사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주여 한 분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